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다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음이 뭐죠? 거룩하게 살지 않은 삶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죄에는 뭐가 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심판을 깨달은 거예요. 심판. 그런데 마귀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심판이 없다고. 그리고 심판이 있어도 그 심판이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산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갑자기.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느냐? 뭘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어요. 그 무두셀라를 셀라의 의미가 뭐냐면 심판인데, 무슨 심판?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심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물로 심판한다. 그 뒤에 사람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노아 홀로 심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지 않으면 배를 지을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배를 지을 힘이 안 나와요. 심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난 복 안 받을래.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대로 살아도 뭐 잘 사는데 나 더 이상 복 받을 거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구질구질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복음은 심판이 분명히 제시돼야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할 근거와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심판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심판을 말하지 않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게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도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 말이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허황되게 들리는. 여러분들 이 반쪽 복음 가지고는 이 시대를 점령할 수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심판을 확고하게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판이 얼마나, 죄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웠냐, 그거를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모진 그 저주, 십자가에 달려서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게 죄의 값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마다 죄를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 안 졌는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니까 죄값으로 그렇게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죄를 져도 그렇게 죄의 형벌을 받는데, 당사자가 지은 죄를 당사자가 형벌을 받을 때 그 형벌의 저주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얼마나 엄청나겠나.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심판을 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빼고. 심판 빼고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복 받는 게 뭐예요? 자기 승질대로 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 받는 거예요. 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욥이 그 극심한 고난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심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욥이 19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심판이 있는 것을 알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심판이 있는 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는 때는 늦은 거예요. 욥기를 한번 보시죠. 욥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9장 보니까 19장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 있다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잖아요.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받아, 이제 저주를 받는 거야. 하고 막 떠들어대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욥을 공박하는 그 공박의 말이 결국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들이 막
자기를 공박하는 그것을 보고 두려운 거야. 두렵다고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심판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네? 심판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욕창이 나고 육체가 썩고 문드러져도 죄지면 안 될 이유가 있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의 심판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다 이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 그 심판 감당할 힘이 있어요? 심판을 감당할 힘이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목적 표대가 잘못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에 사는 동안에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비비면 되는 줄로 알아. 아니에요. 성경에 이 심판을 안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심판을 몰랐다면 떠날까요? 안 떠나죠. 안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심판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 죽는 것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못 가게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뭐라고 덤벼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똑바로 하시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구약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리 좀 와봐. 심판하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랑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왜 구약과 신약의 심판의 기준이 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든다면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구약의 심판과 신약의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면 어떤 하나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공평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요 아무 소리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심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구약과 신약의 심판이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아요. 심판이 똑같다니. 그러니까 오늘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심판하시려면 똑바로 하세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50만 있으면 안 멸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45인이 있으면요, 40인이 있으면요, 30인이 있으면요, 20인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볼 때 쫄딱 망했어도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다가 다 잃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심판 때문에. 그게 누구요? 그게 나사로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나사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죄 지면 안 될 이유는 심판 때문에. 심판이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서워 안 무서워? 어느 정도 무서워? 여러분들 예수가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포기하기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포기하기 힘든 게 뭐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뭐라 기도했냐면 주님 다 주님 거 다 주님 거 다 포기 다 포기 다 포기.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다 포기, 돈도 포기한다고 했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돈 포기하면 뭐 먹고 사니. 그래서 하나님 그건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돈은 포기 아니라고. 그건 실수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다 포기한다고, 다 포기한다고 해놓고 또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것도 실수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포기하기 힘든 게 뭐예요? 생명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돈은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죠?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손에 들고 있는 돈을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포기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포기했어요. 자 보세요.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받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 얼마나 어마어마한 형벌의 징계가 쏟아졌으면 물질까지 포기한 그들이 예수가 형벌받는 장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너도 예수를 아냐라고 할 때, 안다고 할 때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네, 나는 이제 형벌에서 면제의 자유에, 아니야. 죄 지면 그 형벌 받아야 돼. 그 형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회개해서 죄 없이 함 받는 건데, 죄 없이 함 받았다면 또 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돼. 그게 오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꼭 미신처럼 무당 굿하듯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아니요. 우리는 심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뭘 면제받으려고? 심판을 면제받으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심판 때문에. 이건 대신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주셨음을,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여러분들 감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게 여러분들 감사의 목표예요. 감사의 주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그 한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잃고 당한 고난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고 성질내고 교회 다닐 이유를, 예수 믿을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흐느적거리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당위성을 상실할 수가 없어. 상실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영생과 심판이. 아멘. 영생과 심판이. 아멘이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그걸 사도행전 2장도 다시 재인용하잖아요. 의인의 부활이요. 악인은 부활하지 않아. 이해하십니까? 의인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누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죄 안 짓는 자요. 아니면 죄를 죄 사함을 받은 자요. 의인만 부활해. 악인은 부활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중지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감사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핵심. 구속의 은혜가 뭐예요? 심판을 면제받았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면제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인생이요? 형벌과 지옥의 붙박이 인생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 근데 벗어날 길이 생겼어.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감사해?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안 갈 길이 생겼어.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고 천국 가는 길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의 형벌인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 당위성을 상실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의롭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나온다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교회 다니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 은혜를 입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교회를, 기도를, 말씀을, 신앙생활을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다. 아멘.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죄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저주,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심판을 생각하고 심판받을 짓을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심판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상급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 그리고 21일 특별 기도를 위하여, 단기 선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